오늘 강의 제목은 사도적 기도의 특징과 유익이에요.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 먼저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사도적 기도는 일단 하프앤볼이라는 예배 모델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하프앤볼은 그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금 거문과 금 대접을 뜻하는 하프, 볼 이렇게 합쳐져 있는 예배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함께 가서 우리가 즐겁게 247 24시간 7일 365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이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즐겁게 하는 모델이 있어야겠다 해서 우리가 이 모델을 선택해서 지금 기도의 집에서는 하프앤볼 형식으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지향하고 있고요. 이 하프앤볼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회중 찬양이에요. 보이시는 분들 한번 회중 찬양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함께 찬양하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마음을 구한다. 네, 회중 찬양의 중요한 점은 다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팀만의 예배도 아니고 회중들만의 예배도 아니고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이 하프앤볼의 중보 세션에는 중보기도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한 주기당 60분이라고 하면 회중 찬양이 25분 30분, 중보기도가 35분 30분. 거의 비중이 찬양이랑 반반이지요. 그래서 금 거문과 금 대접으로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인데 중보기도도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기도자가 나와 중보 대상을 향해 기도를 선포한다. 네, 이 중보기도에는 하프앤볼을 많이 보신 분들 그리고 저희 PK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도 인도자가 있어요. 기도 인도자가 있고 사도적 기도자 혹은 부짓 기도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쳐서 중보기도라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기도자가 나와서 중보 대상을 향해서 기도를 선포해요. 그럼 그 기도를 가지고 마지막 화답송을 하게 됩니다. 이 화답송은 계시록 5장 8절에 화답하여 아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이렇게 장로들과 내생물과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는 모델에서 따와서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싱어들이 번갈아 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하프앤볼 예배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오늘은 여기서 중보기도에 해당하는 사도적 기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일단 제가 챕터를 3가지로 나눠봤어요. 처음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길 원해요. 왜 사도적 기도 특강인데 중보기도 얘기를 하지? 라고 하시겠지만 사도적 기도가 큰 중보기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특징이 곧 사도적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프앤볼 예배, 기도의 집 예배에서는 어떤 개인의 소원이나 개인의 간구, 개인의 어떤 문제 해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나라가 될 수 있고 도시가 될 수 있고 민족이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고 열방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이 될 수 있겠죠.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그래서 크게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오늘 보고 작게 사도적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믿으시나요? 선포된 말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전신갑주에 나오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검에 비유하고 있어요. 검은 싸울 때 쓰는 것이죠. 이 검이 찔렀는데 찔리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검이라고 굳이 지칭하신 이유는 찔러서 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이라고 지칭을 하셨는데 선포된 말은 능력으로 역사한다. 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지만 굳이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귀찮으니까 네가 내일 좀 가져가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저 너는 나를 따라라 이 수준을 넘어서 계속해서 동력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와 같은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가서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 마음을 정말 같이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열쇠를 돌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이고 하늘을 작동시킬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력하길 원하신대요.
당연히 예스. 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제가 동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제가 천국 열쇠를 돌려서 그곳 가운데 천국을 작동시키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보기도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마음을 다해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주님 하시는 일 제가 맡아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 저희를 신경도 안 쓰시는 분이 아니라 저희가 드린 것을 몇 배로 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성품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중보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길 원해요. 중보기도의 유익 첫 번째, 친밀감을 깊게 하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킨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토라 포션을 하는 이유와 너무 비슷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가 토라 포션을 읽고 읊조리고 내가 말함으로써 듣고 계속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죠. 2주간 앞으로 계속 경험하게 되실 텐데 이 중보기도도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계속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들을 구하게 돼요. 아버지, 제가 오늘은 이 대상을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시나요?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물어보고 뜻에 합한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먼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면 내가 가장 큰 수혜를 받아요. 나는 이 지역을 향해서 중보하는 것 같지만 가장 먼저는 그 일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 내면이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주님과 친밀해져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될 때 그냥 말하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주님과 더욱더 우리가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성도들은 저는 주님과 친밀한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을 무서워하는 성도들, 지옥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나의 사랑, 나의 신랑, 내 전부라고 여기고 내가 곧 주님이고 주님이 곧 나다. 이렇게 아가서에 있는 성숙된 신부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성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유익이 중보기도에 있습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마음을 많이 사시길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 유익에 대해서 나누길 원하는데 이해력을 높입니다. 중보기도 곧 사도적 기도에 대한 걸 오늘 소개하고 있으니까 사도적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을 조금 나눠볼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기도문이 사도적 기도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기도자들이 좋아하고 어느 대상에 맞춰도 기도가 되는 좀 대표적인 기도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천사가 이해하는 능력을 주었죠.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주님의 계속 뜻을 구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삶과 나의 기도에 계속 초청하고 그분께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이 주어집니다. 이것도 유익 첫 번째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친밀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의 마음과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나의 눈이 뜨여지겠죠.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리고 세 번째 유익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은데 이거는 다들 조금 경험하고 계실 것 같아요. 버스킹 예배를 나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다는 믿음이 없이는 버스킹 예배를 하는 것이 무의미할 것 같아요. 우리의 중보기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이 도시의 영적 공기를 변화시킨다는 믿음 다들 있으시죠? 우리는 중보기도 유익을 많이 누리고 있는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사랑으로 공동체를 연합시킵니다. 중보기도는 중보 대상에 우리의 마음을 연합시킵니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기도의 집을 알게 되고 중보 예배 세션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팀이었어요. 저는 이스라엘이 뭔지도 잘 모르고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몰랐는데 거기서 계속 함께 예배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그 기도를 듣다 보니 그 대상을 향한 마음들이 막 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북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에는 북한 나랑 별로 상관없는데 이랬는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알수록 우리나라와 북한에 대한 마음들이 부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한 중보 대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연합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고백들을 선포할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는 것과 같이 내 마음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마음과 가까워집니다. 그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만 가까워지는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저 나랑 마음 맞는 사람, 나랑 마음 맞는 사람이랑 난 공동체에 이르고 공동체 생활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성향이나 기질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모여지는 일들을 중보기도 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예수님을 향한 마음들이 연합되는 것, 예수님으로 향한 마음들로 우리가 연합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께로만 달려가는 그분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그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리빙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5번째 유익은 믿음을 새롭게 한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죠? 프라미스 키퍼,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무조건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 둘씩 성취가 되는 것을 보고 계세요. 저희 공동체에 계신 한 분이 열심히 씨를 뿌려서 지금 막 추수하는 열매 맺는 때를 지나고 계신데 그분의 표정을 보면 입꼬리가 귀에 걸린 것처럼 늘 행복하게 교회를 다니는 걸 제가 보면서 아 진짜 중보기도의 유익은 실제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중보기도 하는 자들에게 그 자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히게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틀 전 금요기도회 때 그 지혜 집사님이 기도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리품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막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겠다 이런 감동이 들었어요. 믿음의 지경들이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한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지경을 넓힐 때 넓히면 넓히는 것만큼 주님께서 부어주시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구나. 믿음의 은사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구나. 제가 그 믿음을 계속 기도하는 내내 그 믿음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나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새롭게 되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또 성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진짜 주님은 너무 신실하시다.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주님과 계속해서 끈끈해지는 그렇게 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또 다음 6번째 유익은 중보기도자들에게 복까지 더하여 주시는데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고 다른 기도 대상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도 나의 내면이 먼저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나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 못지않게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과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까지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세요. 우리의 영적인 복과 또 육적인 복,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다시 되돌려주시는 중보기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의 유익은 우리에게 유업을 준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중보기도가 우리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집에서 중보 예배 때 중보 대상을 향해서 하는 기도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기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레이스를 두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처음에 볼 때는 기도해도 뭔가 바뀌지 않는 것 같아.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 진짜 큰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인데요. 기도의 집에서 엔타임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은 마지막 때를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마지막 때 말세 종말이다라고 얘기하면 고통, 우리 어떻게 환난을 견디지? 어떻게 천국까지 가는 믿음을 소유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기도의 집에서 가르치는 엔타임은 물론 그 하나님의 비상시계를 작동시키고 성도들을 깨우는 역할도 하지만 결국에 그날은 우리가 승리하는 날이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광을 되찾는 날이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날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중보기도가 마지막 때에 진짜 힘을 발휘할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쌓아온 그 기도의 응답들이 마지막 때에 쏟아지게 될 때 내가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기도했던 것들이 마지막에 정말 크게 응답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업이 되는 거죠. 또한 이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자녀들. 나의 자녀가 살아갈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 이렇게 심는 거죠. 그 아이들이 또 우리가 심은 기도로 누리겠지요. 돌아오는 그 유업과 영향력들을.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에 금대접이 있으니 이것은 성도의 기도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보좌 앞에 있는 금대접에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쌓아야 할까요? 이 땅에 쏟아 부으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사도적 기도의 유익을 내 것으로 취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이 많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익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보고 사도적 기도의 특징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 남성분들이 홀수번, 여성분들이 짝수번 읽어주세요. 시작. 풍부한 영적 통찰력을 제공한다. 사랑으로 공동체를 연합시킨다. 번성하는 복으로 돌아온다. 아멘. 네, 이 유익을 다 가져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인 사도적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사도적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사도적 기도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사도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했던 기도인데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일단 12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사도적 기도 구절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크게 말씀하시면 네,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이 사도적 기도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굳이 시간을 내어서 사도적 기도에 대한 특강을 하고 또 우리 기도의 집에서 하프앤볼 예배, 중보 예배 가운데 사도적 기도를 권장하는 이유는 사도적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사도적 기도가 가지고 있는 유익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아, 사도적 기도가 이런 유익을 가지고 있구나. 아, 사도적 기도를 하면 이렇게 좋은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좋은 부분들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도적 기도를 중보 세션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저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무조건 처음 시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셔서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사도적 기도가 가지고 있는 유익과 특징에 대해서 잘 오늘 들으시고 나의 기도 생활에 그것들을 도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도적 기도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긍정적인 기도입니다. 사도적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동시에 같은 무게로 긍정적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적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고 긍정적 언어를 사용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달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도록 구하는 기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도적 기도 강의할 때마다 예시를 드는 게 있어요. 불이 꺼져 깜깜한 곳에서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너무 어둡습니다. 주님,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 이 어둠 가운데 무엇도 가릴 수 없는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사도적 기도는 더 좋은 기도, 다른 기도는 더 나쁜 기도, 이것이 아니라 사도적 기도는 진짜 전략적인 기도예요. 저희가 중보 예배를 나중에 경험하시거나 보시게 되면 알 텐데 계속해서 전진하거든요. 돌파해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중보 예배 가운데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야겠죠. 그 반대되는 하나님의 영, 긍정적인 부분을 풀어놓는 거예요. 주님, 너무 이 땅에 부패가 심해요. 이 땅에 너무 비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십시오. 주님의 성품이 이 땅을 덮게 하십시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십시오. 이렇게 더 전략적으로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나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같이 부정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중보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하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승리할 자들이고 우리에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해서 이 부정적인 환경들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적 기도의
특성이자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부정적인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하죠. 저희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들어 보는 것. 우리가 상황에 갇히면 많은 것들을 볼 수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환경, 상황, 우리의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바라보고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가 보통 그래요. 초대교회의 문제점보다는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승리, 감사, 사랑, 믿음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있어요. 아까 사도적 기도는 제가 전략적인 기도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최우선 전략을 교회에 두셨습니다. 교회에서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면 그 지역이 변화합니다. 여러분들 양산에 오시면서 이 도시의 영적 공기가 바뀐 것을 혹시 느끼고 계신가요?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전략을 부으시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 주님의 진리가 서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이 진리가 서 있는 땅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기도를 할 때에 돌아보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적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도 마음에 새겨야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기도의 집을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이 있는 곳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면 공동체에 많은 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적 기도의 특성 두 번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아까 사도적 기도는 사도들이 했던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실제적인 기도예요. 아까 똑같이 중보기도에 있던 유익과 같이 우리에게 전략과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출처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출처를 가지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적 기도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전략과 통찰력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습득하게 됩니다. 사도적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기도이고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내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맞추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기도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특성으로 사도적 기도는 공동체적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도 그렇고 사도적 기도도 그렇고 기도의 집도 그렇고 그냥 계속해서 공동체를 강조해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다. 모두가 할 수 있다.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다. 공동체를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연합이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도 연합이 되어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야 하고 이 공동체적으로 연합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도적 기도예요. 아까 전에 중보기도의 유익에서 공동체를 사랑으로 연합시킨다라고 얘기했는데 연합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대상과 기도 주제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것들은 지양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정치 부분에 있어서 정당이 있지요. 어떤 정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분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슈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두가 동의하고 마음을 살 수 있는 기도문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당의 후보자가 당선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만약에 반대쪽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혹은 그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이 안 사지겠죠. 우리는 함께 하프앤볼은 예배팀뿐만 아니고 회중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마음이 나뉘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당선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방법으로 이 땅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작성해야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쓸 수 있는 기도 구절이 한정되어져 있고 지켜야 될 어떤 규칙들이 있거든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어야 하고 공동체를 위하는 기도여야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다 보면 이게 익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오늘 대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사도적 기도가 아니어도 나의 기도 생활에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적 기도의 특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 조금 힘드신 시간인 것 같아서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적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문을 작성할 때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할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 그대로 곧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분의 마음과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동일한 기도를 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네,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넘어가 볼게요. 또 두 번째는 긍정적인 기도입니다. 문제나 상황이나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중보 대상의 보좌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영역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십시오.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긍정적인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략인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이 땅 가운데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하도록, 이 땅의 거민들이 변화하도록 긍정적으로 하는 기도이고요. 마지막으로 공동체적 기도입니다. 연합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프앤볼 예배에도 적용되는 대전제이고요. 사도적 기도에도 대전제입니다. 공동체적 기도입니다. 아무리 기도 문장이 수려하고 읽기 좋고 좋은 기도 같아도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사도적 기도의 관점에서는 0점짜리 기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말이 미숙하고 연결 어미가 어색하고 매끄럽지 않아도 공동체의 연합을 가치를 두고 있다면 그것은 사도적 기도의 관점에서는 좋은 기도문입니다. 사도적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기도다. 긍정적인 기도다. 공동체의 연합을 세우는 기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 페이지 넘겨서 사도적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세뇌를 시켜드리고 실습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도적 기도는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를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들을 우리가 말로 고백하고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먼저 변화시키고 우리의 내면이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에 가까워지게 하면서 주님과의 친밀감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사도적 기도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부한 영적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사도적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중보하는 대상 가운데 풀어놓는 기도입니다. 또 사도적 기도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연합시키는 기도입니다. 사도적 기도는 공동체를 한 중보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합시키는 기도입니다. 또한 사도적 기도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영역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간 분명히 이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나에게 계속 심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또 사도적 기도는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에 번성하는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도적 기도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쌓은 그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업으로 취해지게 하는 기도입니다. 사도적 기도에 대한 소개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실습을 해볼 텐데요. 원래는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써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그것보다는 사도적 기도문을 실제로 보고 그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도적 기도에는 구조가 있어요. 사도적 기도에는 구조가 있는데 구조가 있어야 누구든지 참여하기 쉽고 구조가 있어야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어요. 기도자가 싱어와 세션들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싱어들아, 세션들아, 나 이 구절 가지고 이걸 위해서 기도할 거야. 내 기도문의 주제는 이거야. 내 기도문의 주제는 이거야. 내 기도문의 주제는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 때문에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이제 기도 끝나니까 싱어들아 준비해 라는 사인도 있고요. 예배팀 안에서의 소통을 위해서 구조가 불가피하게 되어져 있는데 번호가 9번까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실 수 있는데 엄청 쉬워요. 엄청 쉽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실습하게 되면 이 구조에 대해서는 100%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자, 이제 사도적 기도 구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도적 성경 구절과 중보 대상을 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적 기도는 사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정해져 있어요. 필요하신 분에게는 제가 그 프린트를 나눠드릴 건데, 내가 어떤 사도적 기도를 내가 맡았다라고 했을 때 먼저는 기도하시고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이 중보 대상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나에게 받은 마음에 합한, 마음과 맞는 구절을 찾으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리빙 처치를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7에서 19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사도적 기도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무슨 말씀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1번이고요. 2번은 이제 내가 고른 말씀의 본문을 읽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쭉쭉쭉쭉쭉쭉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영광의 하나님, 혹은 지혜와 계시의 하나님, 혹은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당신의 일하심이 언제나 항상 함께 하기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무한하시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4번까지 너무 쉽죠? 내가 무슨 말씀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주제 한 문장을 씁니다. 제가 리빙 처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내가 선택한 성경 본문 그대로 적어도 좋고요. 나의 언어로 바꿔서 적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대로 쓰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것이 사도적 기도가 가지는 방향성에 조금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 주제 한 문장을 씁니다. 여기까지 쓰고 6번의 기도는 나의 기도를 쓸 수 있는 시간이에요. 6번. 하지만 긍정적으로 얘기해야겠지요. 그리고 한 주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기도,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하길 원하는지 캐치를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쓴 기도가 끝났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션과 싱어들은 이제 사도적 기도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리고 5번에 말했던 기도 주제 한 문장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리빙 처치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반복합니다. 이거를 어떤 문학적으로 보면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화답송은 싱어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씀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본문 읽고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나 노래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구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길 원하는구나. 이렇게 다 이어질 수 있도록 적으시면 좋습니다. 저는 지혜와 계시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길 원하는 기도문을 제가 쓴다면 지혜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감사와 찬양, 이 모든 것이 한 주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쓰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기도 주제 한 문장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고 기도하고 기도문 적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제를 얘기하고 이렇게 사도적 기도의 구조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적 기도의 구조를 이렇게만 봐서는 조금 모호해요. 그래서 제가 사도적 기도 샘플을 나눠드리고 그거를 우리가 한번 직접 1번, 2번 넘버링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5장 5에서 6절 말씀으로 부경기도의 집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영광의 아버지, 인내와 위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경기도의 집이 한 성령 안에서 뜻을 같이하여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기도의 집이요 기도의 집이 곧 아버지의 집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기도가 교회의 심장이자 정체성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가 되며 기도로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과 더욱 연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오직 주님께 향하며 주님과 마음을 합하여 무더위의 얼음 냉수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부경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PK 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경기도의 집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자, 제가 한 20분까지 시간 드려볼게요. 자, 약속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들 하셨나요? 제가 궁금해요. 어떠신가요? 쉽게 찾아지던가요? 어려웠나요? 어렵다고 대답하신 분들 나머지 공부 제가 진행할게요. 저희 한번 일단은 구조 보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번 사도적 성경 구절과 중보 대상,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까지라고 하셨어요? 첫째 줄 로마서 15장 5에서 6절 말씀으로 부경기도의 집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1번이지요. 그 다음에 2번은 뭘까요? 어디까지일까요? 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까지가 2번. 3번은 어디까지일까요? 네, 여러분 잘하시는데요. 영광의 아버지 3번입니다. 4번은 어디일까요? 찬양합니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사도적 기도 꿀팁 알려드렸는데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제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넣었어요.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5절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서 인내와 위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과 감사와 찬양이 동떨어지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할 때에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될 수 있고 통일감이 있어야 이거를 이 글자 없이 들어도 쏙쏙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5번 기도 주제 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네,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6번 기도 내용은 조금 기니까 어디까지 끊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맞아요. 8번 네, 맞습니다. 이제 9번은 어딜까요? 9번은 싱어의 역할입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여기 사도적 기도가 조금 처음 쓰기 힘드신 분들은 저에게 요청하시면 제가 사도적 기도 샘플을 많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연습을 조금 하시면 사도적 기도와 친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사도적 기도자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도적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기도를 하는 자들, 그리고 공동체의 연합을 세우는 자들이 사도적 기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선두에 서주신 분들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우리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이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나기를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고 우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복 기도를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